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쁜 주의 날 아침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은 소망이 없을 때 웃게 하신다. 주님은 소망이 없을 때 웃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나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체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오늘은 특히 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비전, 약속을 심어주시면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그 아버지가 살던 그 집 물려받았겠죠. 거기를 다 떠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의 나이 75세라라고 창세기 이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65세. 75세, 65세 젊은 나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왕성한 나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나이.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라 남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실 것 같아요. 우리의 자손을 나로 통해 번창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라고 그 아브라함,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6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로 기쁘고도 즐거웠을 것입니다. 내가 65세 이 평생에 아이도 없고 참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고 또 요즘도 그렇겠지만 과거에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없는 이 특히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데 참 자녀가 없는 어머니라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근데 이 약속을 받은 지가 그 후로 무려 24년이 지났어요. 자기 아브라함의 남편은 99세, 자신의 나이는 89세가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상황은요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 몸은요 더 나이가 들고 이제는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보니까 자기가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 롯은 자기 갈 길 가겠다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또 더 이상 계속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 또 어떤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사라가 저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기뻐했습니까? 뭐 기뻐했겠죠, 일시적으로. 그러나 절대로 그 집안은 평화롭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여종 하갈이 자기가 임신하고 그 아이가 이제 낳을 것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 부인 사라를 멸시했어요. 사라가 화가 납니다. 또 반대로 이번엔 또 이 사라가 또 그 여종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안의 분란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가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그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사라의 마음은 참 복잡했을 거예요. 분명히 즐거웠겠지만 한편으로는요 이미 경험도 있고 그 하갈이 자기한테 한 행동도 있고, 거기다가 그 이스마엘을 보는 남편 아브라함을 볼 때,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남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그 보는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냥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저 여종 하갈,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볼 때 사라의 마음은 한편으로 참 비참하고도 억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 보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분명히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 약속하셨다는 거죠.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얼마나 기쁩니까? 야, 자녀가 없는 나에게, 우리의 부부에게 자녀를 주시겠구나. 근데 지금 24년 후에 보니까 내 자리 다 하갈에게 뺏겼어요. 또 내 아들은 없고 남의 아들이 지금 그 남편의 아들로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약속, 자기가 그 약속 믿고 여태까지 버텼는데 지금은요, 그 약속이 자기에게는 저주가 된 거예요. 야, 이스마엘을 통해 창대케 되면 나는 뭐지? 우리 자녀는 뭘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그 사라를 괴롭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라는요, 웃을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뒤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나에게 무슨 기쁜 일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일말의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금 사라가 처해졌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절망 가운데, 그런 절망스러운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24년 전에 그 약속을 떠올린 만큼 그보다 더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년 이맘때쯤에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네 사라를 통해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 뒤에서 사라가 들었더라. 뭐 엿들었겠죠. 아니면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장막 뒤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사라가 놀랐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이 사라의 심정이라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을 겁니까? 윤서 같으면 아직 결혼을 안 해보고 전혀 모르겠죠? 우리 권사님 같으면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놀랐겠습니까? 네. 전혀 안 놀랐습니다. 사라는. 왜요? 너무 상상치도 않는 일이, 지금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귀에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혀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약속 준다고 해놓고 지금 이미 이스마엘 이미 다 있는데 그 약속 이스마엘 통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혹시 기대했다가 그것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실망감, 절망감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자기 형편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신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라는 이 상태는요, 모든 걸 초월했어요. 이미 다 한편으로는 자포자기 상태, 한편으로는 포기 상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허탈해서 웃은 것 같아요. 그냥 웃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건요, 뭐 불신앙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마음이 그냥 불교적으로 해탈의 경지, 그냥 전혀 이룰 수 없는 일을 그냥 허허허 그냥 웃어넘기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라의 반응에 사라가 믿음이 없고 불신앙한다 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89세. 혹시 여기 89세 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다 아셨어요. 사라가 뒤에서 들은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네,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믿음 내가 확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이건 맹신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확신한다고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믿지 못해도요 우리가 안 믿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믿음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확신을 믿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참 많이 그걸 느껴요. 내가 분명히 확신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건 내 개인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거를 자기 자신의 믿음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히 1년 후 약속하신 대로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사실 별 감흥이 없어 보여요. 뭐 뻔히 다 아는데 이 다음 이야기까지. 아, 사라가 아들을 낳았구나. 하나님이 낳는다고 했으니까 낳겠지. 사실 사라가 임신을 못해서 문제였지 임신만 나면 아들 다 낳은 것 당연한 겁니까?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는 뭐 임신만 되면 뭐 아이 낳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오산입니다. 우리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신데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임신만 하면요 아기가 저절로 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기를 낳아봐야만 압니다. 물론 사라에게는요 임신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지만요 임신만이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의 나이가 몇 세요? 89세예요. 뭐 요즘도 초산할 때 나이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40세, 50세, 제가 기록으로 60대까지 아이 낳는 기사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신했다고 아이가 저절로 낳게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이를 좀 요즘 세대 기준으로 많이 낳아서 압니다. 제 아내가 절대 아이 낳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아까 부끄럽다고 얘기했는데 안 할 수가 없죠. 첫 번째 우리 서원이 임신됐을 때는요. 그때는 정말 임신만 되면 아이는 저절로 낳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특히 또 저기 안에 특별히 이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한 5, 6개월 정도를 병원에 있었습니다. 야, 저는 정말로 이게 임신 자체가 또 아이를 품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또 입덧을 하고 오랫동안 하고 그 힘든 시기를 겪고 나니까 한 2, 3개월 좀 바짝 좋아지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터졌는지 아십니까? 메르스. 그때 막 메르스가 나서 뭐 임산부가 걸렸다 막 이래갖고 막 공포에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잘 순산했습니다. 뭐 두 번째 때는요 우리 쌍둥이를 임신을 했으니까 저도 놀랬고 의사가 딱 했더니 태아가 2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여전히 또 아내가 입덧도 했고 병원도 오래 있었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또
8개월 만에 29주 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무려 이제 2달 동안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제가 이미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넷째는요, 말할 게 없어요. 코로나가 가장 극심할 때 났습니다. 그럼 말할 게 뭐 없지 않습니까? 뭐 병원에 갔더니 뭐 코로나로 날리고, 또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도 뭐 나중에 뭐 거기 코로나가 환자가 생겨서 병원이 폐쇄되고 뭐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 중에 또 넷째 정도가 되니까 첫째째, 둘째째는 없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기형아 확률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 받으십시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절대로 임신만이 끝이 아닙니다. 임신하고 출산까지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실은요, 임신보다 더 하나님의 기적과 보호하심이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때예요. 이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물론 그 후에도 필요합니다만 이 10개월 동안 기적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물며 사람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 무슨 과학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임신하면 그걸로 답니다. 그 89세 그냥 고위험 산모 중에서도 고위험 산모. 그리고 또 태어난다 하더라도 기형아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태어날 확률도 또 많이 떨어집니다. 또 둘 다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야,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근데 본문의 1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 내가 너의 약속 이뤄줄게. 임신시켰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는요, 그 약속을요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 이뤄줬으니까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온전히 행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돌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만약 사라가 기적적으로 임신했는데 유산되면 어떡하죠? 임신하고 유산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사라가 받을 충격과 절망은 그야 일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라면 임신 안 되는 게 낫겠죠. 또 출산을 했는데 일찍 태어났거나 잘못되거나 기형아가 태어났다면, 혹시 산모가 잘못됐다면, 건강이 잘못됐다면 그게 사라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신 약속대로 온전히 사라를 돌보셨고 온전히 약속대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허술하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실 때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약속 지키실 때는 그 약속대로 완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이 없고 웃음이 전혀 없었던 사라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사라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바로 웃음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삭의 이름 뜻이 뭐냐? 바로 그가 웃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했던 이 사라의 그러니까 절망과 체념 가운데 나왔던 그 헛웃음이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소망이 없을 때를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극적이고 감동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다시 바치라는 명령이에요. 아니, 이렇게 힘들게 주셨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그걸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로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 아닙니까? 이걸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셔놓고서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너무 믿음이 너무 좋으신가 봐요. 야, 제가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저는 이게 무슨 개벽다구 같은 경우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주실 때도 편히 주신 건 아니에요. 24년간 기다리게 해놓고 온갖 그 마음고생 다 하게 하시고 주셨는데 이제 좀 웃나 싶었는데 바치라니요. 물론 우리가 이 결과는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고 번제를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진심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오히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대대손손 그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의 변덕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요 정말 이것이 기록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또 그 아들을 죽게 하신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가 막히게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그대로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는데요.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인용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보았던 성경이 헬라어 72년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헬라어로 된 성경. 이 헬라어 이 원문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문장을 하나님이 하신 그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그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당한 그 고통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겪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버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아픈 게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픈 게 더 괴롭습니까? 윤수야, 너가 아픈 게 너희 어머니가 괴로울까요? 어머니가 아픈 게 엄마가 더 괴로울까요? 그건 확실합니다. 엄마가 아픈 것보다 너가 아픈 게 엄마에게 더 괴로운 거예요. 엄마가 대부분 알아요. 네,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내가 아픈 게 더 괴롭습니까? 우리 자녀가 아픈 게 더 괴롭습니까?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자녀가 아픈 게 더 아버지나 어머니 입장에서 괴롭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식을 그 약속으로 아들을 주셨고 그걸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찢어지는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똑같아요. 이삭처럼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의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그대로 이미 약속대로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 이사야 예언대로 다 모든 걸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곧 이사야 그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중요한 거.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대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평안과 안식을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없는 기쁨이 없는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특히 우리 동아교회 현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는요, 이 한국 교회 개신교 140년 역사 이래로 영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비관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에 소망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 이제 신학교나 이런 데 선배 목사님들 이제 한참 연배가 되신 분들 보면 막 불쌍하대요. 우리 야, 나 때는 안 그래. 니네 때는 어떻게 목회를 하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요 소망이 없을 때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없을 때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주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동아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소망 있습니까? 우리 동아교회 소망 있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도 다 끝났습니다. 2023년도 정말 더욱 이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2023년도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 가지고 준비하며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뭐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부교육자들 이제 뭐 더 여러분들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2023년도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에 우리 다 함께 동참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도 동아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이 역사에 이 놀라운 일들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목자들, 새로 오시는 우리 교육자분들, 또 모든 우리 동아교회 성도님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지난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질병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얼마나 이자가 올라갑니까? 뭐 관계 속에서 받는 외로움, 상처, 믿었던 것, 그것에 대한 배신, 절망까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소망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행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소망 없는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고 웃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 2022년 그동안에 절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눈물, 고통 다 주께서 아십니다.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주 은혜임을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냄. 주 나의 모습 보냄.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미안해.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내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은 아들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동아교회, 우리 한국교회 더 나가서 세계 교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 2022년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또 상처와 배신으로도 분명히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 2023년도를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웃으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 약속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관계 문제, 또 재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2023년도에는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웃으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2023년도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약속대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2022년도에 있었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 질병을 다 묻어두고 다시 우리에게 웃으시게 하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대로 행하시고 약속대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히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1,000번째 그의 모든 기타 드려진 예물 주님 아시죠? 예물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